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너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또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우리가 또 아직 시간이 다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세계 역사, 우리 지나온 역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 세계의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뭐 어떤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어떤 사회 문제, 군사적인 문제, 특별히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대부분의 그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백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백성을 참 불행과 고통의 늪으로 몰아넣는 자들은 백성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전쟁을 일으켜 지금 러시아의 푸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보면 우리가 뭐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도 히틀러라든지 뭐 김일성이라든지 또는 독재자들 뭐 이 세계 독재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 독재자들이 보면은 그 잘못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죽음으로 고통으로 불행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는 자들은 바로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종이 제 머리를 못 깎듯이 지도자는 지도자가 지도자를 만들지를 못하고 지도자는 바로 백성들이 지도자를 만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국에는 중국 같은 공산당이라든지 북한의 독재 체제라든지 이런 독재 체제 공산주의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그 지도자를 뽑지 못하는 그런 공산주의나 독재 체제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겠지만 백성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민주국가에서는 지도자를 국민들이 우리 손으로 뽑잖아요. 우리 손으로 뽑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뽑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도자를 우리가 좀 잘 선택하고 잘 뽑아야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그게 다시 다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 보세요.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뽑아놓고는
지금 막 괴상한 짓을 막 너무 오버하고 나가니까 전 세계 지금 막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려고 관세를 뭐 70% 물리니 심지어 뭐 140%를 관세를 물리느니 이 짓을 하니까 자기 손으로 트럼프를 뽑아놓고 또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지금 트럼프 스톱 손을 떼라 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뭐 네바다주인가 어디 따라 어떤 주에서는 트럼프를 완전히 제쳐버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독립적으로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경제를 활동을 하고 하겠다. 이런 주가 나타날 정도로 지금 미국이 시끄럽습니다. 그 자기 손으로 트럼프를 뽑아놓고 지금 또 와서는 또 우리가 잘못 뽑았다 저렇게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는 지도자의 조건, 지도자를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를 우리가 뭐 다시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잘못 뽑으면 그 고통과 불행이 내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또다시 선거를 하면 그 다 선거 비용이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선거 비용이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다 그 선거 비용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 뽑으면,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은 개인이 당하는 손해, 불이익은 엄청난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우리가 이번에 지도자를 뽑을 때, 기준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가 될 사람은 절대로 무식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뭐 면장을 하지, 알아야. 까막눈 그 무식한 자를 지도자로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모든 훌륭한 지도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모든 것에서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위대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24시간 책과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24시간 책을 옆에 놓고 책을 들여다보고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눈이 전문계실 정도로 비단 이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항상 연구하고 배우려는 사람, 이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영어 몇 자, 줄줄줄 영어를 잘 한다고, 저 사람 공부 좀, 그게 아니에요. 좀 지도자는 여러 면에서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 책을 많이 보는 사람. 그러니까 절대로 무식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다 내가 그 불이익을 내가 당해. 그 좋은 지도자 좀 머리 꽉 찬, 머리 알찬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그 덕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 포용할 줄 아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 좀 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릇이 종바리만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품지를 못하고, 이런 속이 좁은 사람, 생각이 좁은 사람, 생각이 크지 못한 사람,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지도자를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그릇이 좀 큰 사람. 저는 이 목회 지금 한 4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회와 선교를.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품지 못하는 사람, 관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래 있는데 어렵게 다 수용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분열시켜요. 제 주변에도 제가 가까이 아는 목사 하나 있는데, 저 독일에 가서 박사받아오고 영국에 가서 박사받아오고 박사학위가 3개나 있어요. 그 박사학위 3개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교회 분열을 시켜, 교회를 쪼가른다니까. 성도들을 편을 갈라요. 이 목사라는 자가 장로와 집사와 권사님들과 성도들 이렇게 품을 줄 모르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목회가 되겠습니까? 가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지 못했다면, 관용으로 품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세계가 오늘날 있겠습니까? 그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품지 못하는 사람, 관용 좀 그릇이 큰 사람. 이번에 우리 윤석열 씨도 이 작단이 난 것이 혈기 때문 아닙니까? 혈기, 그 젊은 혈기. 막 화가 나면 막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가지고 참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서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 원자 핵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자기 화가 나고 머리 열받는다고 해서 원자 핵 버튼을 눌러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러게 그릇이 큰 사람을 우리가 생각이 깊고 마음이 넓고 그릇이 큰 사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다음에 뭐 이런 서희라든지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지도자들, 이 리더십이, 지도력이 강력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그릇이 크다는 겁니다. 포용할 줄 아는 그릇이 큰 사람들이에요. 저 위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줄 아는 그런 그릇이 큰 사람. 이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보산 여기서 죽을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 광야 생활할 때에 머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딱 한 가지, 모세는 온유하고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머리바 물가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대판 싸운 혈기를 부린 것. 혈기를 부린 그 사건 딱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이 너버산 여기서 죽을 것이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못한다. 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생활할 때 그 혈기 때문에, 그 단 한 번의 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조그마한 장사를 해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혈기가 많은 사람은 아무런 일을 못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좀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 혈기왕성한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은, 화를 잘 내고 혈기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머리가 되려고 하지, 꼬리가 되어가 그냥 따라가세요. 꼬리가 되어서 따라가지. 회사에서도 어떤 그냥 말단 직원으로 있던가 이래야지. 뭐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뭐 어떤 전무가 되고 상무가 되고 절대로 지도자 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혈기 많은 사람은 지도자 되지 마세요. 지도자 하지 마세요. 그 따르는 밑에 사람들 다 죽습니다. 죽어.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절대 좋은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도력 가운데 솔로몬의 장점 가운데 하나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오. 요즘 성경에는 번역이 잘 돼가지고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옛날 성경에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 확실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듣는 마음, 그 지혜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그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 Listening mind, hearing heart. 듣는 마음, 듣는 마인드. 물론 지도자는 뭐 다 듣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다 듣는 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돼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내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이제 대통령 출마하고 뭐 국회의원 출마하고 출마할 때는 말은 번지르하게 잘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겠습니다. 국민들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통합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화합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당선되고 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당선만 되고 나면 국민들의 말은 일체 듣지 않습니다. 대구에 저 어느 구청의 구청장도 보니까 청장이 되고 나서는 지 마음대로 그 뭐 수천만 원, 수억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육조 위에다가 뭐 이상한 짓을 이런 이상한 짓을 해놓더라고. 그게 시민들의 말을, 여론을 듣고 한 것이 아니고 지 취향이래. 자기 개인적인 취향이랍니다. 취향이라서 그렇게 했대. 그래서 시민들이 다시 막 항의를 하고 하니까 다시 그걸 다 철거해가지고 그 수천만 원 돈이 수억의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다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이런 지도자는 뽑아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솔로몬처럼 이런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통합과 화합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동쪽과 서쪽, 야당과 여당, 좌파와 우파, 이쪽과 저쪽,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지도자가 뭐 하는 게 지도자입니까? 동서남북 여야 좌우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을 화합을 시킬 줄 아는 사람, 통합, 화합을 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야 이 지도자지. 지도자라는 자가 오히려 자꾸 국민들을 편을 가르고 쪼가르고 사함을 붙이고 하는 사람도 말릴 줄 아는 자가, 화합을 시킬 줄 아는 자, 그게 지도자인데 멀쩡한 사람은 오히려 사함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저는 목사입니다만 주변에 제가 그런 목사들 많이 봅니다. 싸움질 하는 사람을 오히려 화합을 시켜야 그게 지도자인데 멀쩡한 사람도 오히려 사함 붙인다니. 여러분, 우리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끼리 싸우가 머리가 터지고 머리 깨지고 피가 나고. 우리도 지금 이 윤석열 씨 한 사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지금 시민들이, 지금 경찰들이 동원되고 싸움질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런 사람은 지도자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예?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이 사람 서로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라도 화합을 시키고 통합을 시키고, 그게 바로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지도력이 없는 사람은 자꾸 같은 편끼리 싸움 붙이. 적을 향해서 싸움질을 하면 괜찮지만 아군끼리 싸움 붙인다니까. 싸움 붙여. 자기 식구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같은 시민들끼리 지금 우리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야? 어?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참 저는 마음이 아픈 것이 상대방을 이 파트너,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나라는 상대방을 정적이라고 하면 정적. 상대방을 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 정적이라는 말 이거 없어야 됩니다. 파트너. 에? 같이 일을 해 나가고 같이 협력해 나가고 같은 동력자, 협력자이지. 저게 왜 적입니까? 저 북한이 우리의 적이고 중국이 우리의 적이고 일본이 우리의 적이지. 왜 우리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왜 적입니까?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시민이고 같은 형제고 같은 식구지. 이게 전부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그래요. 예? 제가 정치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광훈이라든지 이런 선동자들의 정치 노름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정치하는 자들의, 정치꾼들의 정치 노름에 놀아나지 말라고요. 정치하는 자들은 그걸 알거든.
뭐 한 가지 선동을 하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따라오는 걸, 요걸 정치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따라가잖아. 뭐 이재명이 따라가고, 뭐 윤석열이 따라가고, 또 누구 따라가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잘 보고 잘 판단해서 저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하다, 인품이 훌륭하다, 덕이 있는 사람이다, 머리에 든 것도 많은 사람이다, 그릇이 큰 사람이다, 포용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다. 잘 판단해서 그를 따라가고 이래야 될 건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좀 우스갯소리 좀 심한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개가 저기 짖으면서 가도 그 개를 따라간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저게 뭐 범죄인인지, 저게 뭐 이상한 놈인지, 저게 사기꾼인지. 우리나라에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뭐 다단계 사기, 뭐 이런 사기, 저런 사기. 사기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기꾼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기꾼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니까.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 하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거짓말쟁이보다도 사기꾼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의식을 좀 깨야 됩니다. 의식을 좀 깨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 정말 좀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할 줄 아는 사람, 통합할 줄 아는 사람, 백성 전체를 좀 통합할 줄 아는 사람, 정신을 좀 통합하고 일을 통합하고 뭉칠 줄 아는 사람. 우리나라가 60년대 초반, 60년대 중반 때만 해도 그때 박정희 대통령 하는 시절에, 그래도 이 박정희 대통령은, 저는 뭐 박정희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인권적으로 제가 실제로 피해를 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좋은 것은 또 우리 인정을 해야 되잖아. 좋은 것은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전 국민을 통합시켰습니다. 전 국민의 이 마음 정신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잘 살아보세요. 그 60년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지. 참 미국의 그 원조를 얻어먹고 죽을 얻어먹고 강냉이 죽을 얻어먹고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화합시키다. 하나로 만들었다. 정신을 하나로. 지도자는 이런 하나로, 백성을 하나로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그런 어떤 능력이,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지도자는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됩니다. 코앞에 것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를 뽑으면 되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를 지도자를 뽑으면 되겠느냐고요. 저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넓은 사람. 미래를 미리미리 미래를 좀 내다볼 줄 아는 사람. 미래를 좀 판단할 줄 아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판단력이 좋은 사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지도자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게 뭐 내가 평소에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저게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 이번 저 국민의힘에서도 뭐 야당 쪽에서 내가 볼 때는 뭐 거의 이재명 씨가 나오는 것 같고, 이재명 씨가 뭐 거의 후보자로 나오는 것이 뭐 사실로 된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유승민이라든지 홍준표 뭐 대구시장이라든지 또 뭐 누구 뭐 한동훈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김문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후보자로 뭐 각축을 벌일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곁에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소에 그가 하는 말을,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좀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 말을 지혜롭게 하는가? 말을 덕스럽게 하는가? 말을 정말 여유 있게 하는가? 말을 정말 유머스럽게 하는가? 말을 평소에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말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의 과거의 행적, 그 과거에 어떤 행적을 쌓아왔는가, 어떤 업적을 쌓아왔는가, 뭐 군수 시절에, 시장 시절에, 도지사 시절에 그가 과거의 지도자를 할 때에 어떤 행적을, 어떤 업적을 쌓아왔는가, 어떤 발자취를, 어떤 흔적을 남겨왔는가, 그가 살아온 업적의 흔적, 삶의 흔적들을 잘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 길이 없어요.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고 아, 이 사람이면 이 정도 사람이면 우리가 지도자로 뽑아도 되겠다. 이래서 뽑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우리가 정말 좀 그릇이 큰 사람, 좀 생각이 넓은 사람, 좀 품을 줄 아는 사람, 또 무식하지 않고 좀 덕이 있는 사람,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